이 이야기는 용수보살이 체계화한 중관 사상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한 소년의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소년은 불교의 깊은 철학적 원리인 공성과 연기의 가르침을 스승인 사내를 통해 배우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번뇌와 집착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세상 만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함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무명의 시작. 깊고도 어두운 밤이었다.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마치 끝없는 허공 속을 헤매는 것처럼 고요했다. 어디에선가 부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만물은 그저 자취를 감춘 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한 사내가 나타났다. 사내의 얼굴은 침착했고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는 멀리 보이지 않는 곳을 응시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단호하고 그의 길은 정해진 듯 보였다. 사내는 이름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가 기억하는 건 오직 하나,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끝없는 물음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왔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걸어왔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다. 그저 허공처럼 텅 빈 세상이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다시 물었다. 무엇이 나를 이 길로 이끄는가?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은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점차 커지며 그의 앞을 밝히기 시작했다. 사내는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빛은 그가 잃어버린 이름과 기억을 되찾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차 그에게 가까워지며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사내는 그 빛을 따라가며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다시금 생각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에게는 세상과 자신을 잇는 어떤 끈이 존재했으며 그 끈을 찾는 것이 그의 여정의 목적이었다. 그가 빛을 따라가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빛의 근원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사내를 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자애로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심오한 것이 담겨 있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노인은 사내에게 물었다. 사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의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공이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 내가 보는 모든 것은 그저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난 것이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자신이 걸어온 이 길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느낀 모든 감정과 생각은 그저 허상이었을까? 노인은 사내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네가 걸어온 길, 네가 느낀 모든 것은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연기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너는 그저 그 연기의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이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그의 삶의 일부였으며 그 길을 통해 그는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배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제2장 연기의 흐름.
사내는 노인의 말을 따라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길이 전과는 달랐다. 그는 이제 자신의 발걸음이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연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연이 생겨난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사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연기 속에 숨어 있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연기란 무엇인가요?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연기란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당신도 인연으로 연결된 것인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난 것도 그 인연의 결과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도 되나요?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다. 우리 모두는 인연 속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내와 소년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발걸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며 길을 나아갔다. 사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연기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사내는 자신이 찾던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속에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가 찾던 것 이상으로 깊고 풍부한 것이었다. 제3장 무아의 깨달음. 사내와 소년이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깊고 고요한 숲에 도착했다. 숲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어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나무들의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속에서 미묘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내는 이 숲을 오랫동안 지나지 못할 것을 예감했다. 마치 그 안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소년이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이곳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숲이다. 이 숲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번뇌의 상징이다. 우리가 이 숲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소년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내는 다시 설명했다. 너와 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이루는 요소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고정된 존재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집착한다. 그것이 우리를 이 숲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욕망과 집착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감정들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숲을 벗어날 수 있나요?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사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먼저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숲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숲도 사라질 것이다. 소년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이 사라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얻은 깨달음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모든 것이 연기라면 이 숲 또한 그저 한순간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그 생각이 소년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사내는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숲은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너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라. 소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를 얽매고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숲속을 가득 메웠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제4장, 공의 실체를 마주하다. 안개가 걷히자 그들 앞에 넓고 푸른 들판이 나타났다. 그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사내와 소년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내가 말했다. 이곳은 공을 상징하는 곳이다. 우리가 숲을 벗어나면서 마주한 이 들판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은 그저 순간의 현상이었을 뿐이다. 소년은 여전히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들판도 실체가 없다는 건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 들판도 저 하늘도 심지어 너와 나도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기에 의해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공이다. 네가 이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지? 그 진실은 바로 공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공에서 생겨나고 공으로 돌아간다. 소년은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들판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존재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듯했다. 소년이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다 공이라는 건가요? 사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맞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모든 감정과 생각들조차 본질적으로는 공이다. 그것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한 것이 아니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이 마치 들판 위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 감정들은 잠시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지만 결국 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고요한 들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넓은 들판을 천천히 걸어갔다. 사내는 더 이상 소년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년이 스스로 그 깨달음을 경험할 시간을 주고 있었다. 소년은 조용히 들판을 걸으며 그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들판의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년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나무도 공인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나무도 공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그것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일 뿐이다. 이 나무도 인연에 의해 생겨났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소년은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이 나무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나무는 그에게 그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었다. 모든 것이 공이라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 흐름 속에서 존재할 뿐이었다. 제5장, 연기의 그물 속에서 소년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의 존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들판 저편에까지 퍼져나갔다. 소녀는 그 광경을 보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사내가 소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 나무는 연기를 상징하고 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물은 나무를 통해 나뭇잎으로 이어진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 움직임은 다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무가 땅과 하늘, 바람과 물, 그리고 자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에서 자신 또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나무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소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도 결국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네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그 결과는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온다. 그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소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가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불러온 결과들. 그 결과들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제6장,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길. 시간이 흘렀다. 사내와 소녀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가끔씩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아야 했다. 그 길은 마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반영하듯 더욱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사내는 소년에게 말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집착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은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사내는 천천히 대답했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아라. 네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왜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라. 그 후에는 그것이 결국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네가 집착하는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소녀는 사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떠올랐다. 과거의 기억, 이루지 못한 소망,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의 말대로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사내는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소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다. 길을 계속 걸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높은 절벽에 다다랐다. 그 절벽 아래에는 맑고 잔잔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내는 절벽 위에 서서 물을 바라보았다. 그 물은 조용하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깊이가 있었다.
저 물을 봐라, 사내가 말했다. 저 물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너는 내 집착을 이 물처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마음 속에서 사라질 때 너는 그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절벽 아래의 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물이 자신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의 흐름에 불과했다. 그는 그 물처럼 고요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 소녀는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착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것들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마치 물처럼 고요해졌다. 제7장 자비와 지혜의 만남. 소녀는 명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차츰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감정과 집착들이 마치 저 멀리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마음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 순간 그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자비였다. 자비는 그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게 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고통과 번뇌에만 집중해왔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미쳤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했다. 그들도 자신과 같은 고통과 집착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도 자비와 이해가 필요했다. 소녀는 사내에게 물었다. 자비란 무엇인가요? 사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비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이해를 베푸는 것이다. 너는 이제 너 자신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때 너의 마음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였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평안을 찾는 것이 바로 자비의 길이었다. 그때 소녀는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요? 자비와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지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다. 너는 지금 공을 이해했고 무아를 깨달았으며 연기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는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가운 법칙일 뿐이고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은 감정일 뿐이다. 둘은 항상 함께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제까지 지혜를 구하기 위해 걸어왔지만 그 길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그가 깨달은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표가 더 이상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길이 곧 자비와 지혜가 만나 하나가 되는 길이었다. 제8장 무상의 깨달음. 그들은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소년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가 만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비가 가득 찼고 그는 그 자비를 통해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깊은 산속의 절벽 끝에 도착했다. 그 절벽 아래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풍화에 의해 형체가 변한 바위들이 널려 있었다. 사내는 그 바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바위들을 보아라.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형태가 끊임없이 변해왔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도 이 세상도 결국엔 모두 변한다. 소녀는 그 바위들을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무상이라는 개념은 그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그가 이제까지 추구해온 모든 것들도 결국엔 사라질 것 아닌가? 그가 얻은 깨달음도, 그의 삶도,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도 결국엔 변하고 사라질 것이었다. 그 생각은 그를 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소년이 말했다. 무상은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내는 소년의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상은 처음에는 두려운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무상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갇힐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기에 우리의 고통도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얻은 깨달음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소녀는 사내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상이란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었다. 그 변화는 필연적이었고 그 안에서 그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사내는 계속해서 말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변화 속에서도 너의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너의 자비와 지혜는 그 변화를 통해 더 깊어질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절벽 아래의 바위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바위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는 무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변화 속에서 더욱 깊은 자비와 지혜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 그 길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제9장 생사와 윤회의 고리. 어느 날 사내와 소녀는 거대한 강가에 도착했다. 그 강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어마어마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며 끊임없이 바위와 나무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광경을 본 소녀는 생사와 윤회의 고리를 떠올렸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삶과 죽음의 순환. 그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소녀는 사내에게 물었다. 이 강은 마치 생사와 윤회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존재일 뿐인가요? 사내는 강물을 응시하며 고요히 대답했다. 그래, 이 강은 윤회의 고리와 같다. 모든 생명은 생과 사의 순환을 겪으며 끊임없이 흐른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리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통이다. 소녀는 강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그의 존재가 그저 이 끝없는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우리는 이 고리를 벗어날 수 있나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내는 소년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 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사의 순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이 윤회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소녀는 사내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삶과 죽음의 고통이 모두 이 윤회의 고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소년이 진지하게 물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세상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면 윤회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진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집착과 무명을 없애야 한다. 소녀는 강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 강이 그저 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해야 할 삶과 죽음의 비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회의 고리는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했다. 제10장 고통의 끝과 열반의 길. 소녀는 생사와 윤회의 고리를 깨닫고 난 후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와 집착이 어떻게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 길은 바로 열반의 길이었다. 사내는 그에게 열반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조용히 말했다. 열반은 고통의 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열반에 도달하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열반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져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열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느꼈다. 그는 열반이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소녀는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의 집착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네가 무상, 공, 무아를 깨달았듯이 그 깨달음을 깊이 새기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집착과 번뇌가 결국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일 때 너는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열반의 길을 걸어갈 결심을 굳혔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더 큰 자유를 찾아갈 것이다. 사내는 소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있다. 네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미 너는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새겼다. 열반은 단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여정이었다. 그 여정을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자비와 지혜를 얻어가고 있었다. 소녀는 사내와 함께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멀지 않았다.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새로운 경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마침내 열반의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제11장 중도의 길을 걷다. 소년과 사내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있었고 그 평원 한가운데로 조용히 흐르는 작은 시내가 있었다. 그 시내는 마치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처럼 보였다. 소녀는 그 시내를 바라보며 사내에게 물었다. 이 시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마치 두 가지 다른 세상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시내는 중도를 상징한다. 중도란 모든 극단을 넘어서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길이다. 우리는 자주 유와 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헤매며 살아간다.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두 극단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소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괴로워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것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겼고
또 어떤 것은 너무나 쉽게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중도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가요? 소년이 물었다. 사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중도는 그 어떤 극단도 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말한다.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나타나고 그 연기에 따라 사라진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중도의 길을 걸으려면 너는 그저 흐르는 시내처럼 자연스럽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면 된다. 소녀는 사내의 말을 듣고 조용히 시내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 물은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마치 중도의 길을 상징하듯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소녀는 그 순간 중도란 그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는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제12장 해탈의 순간. 소년과 사내는 이제 마지막 길목에 서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높은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그 산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평온한 고요함을 내뿜고 있었다. 그 산은 소년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소년은 사내에게 물었다. 저 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사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 산은 해탈의 상징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하지만 그 해탈은 산의 꼭대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 길을 걸으며 이미 해탈에 다가가고 있다. 해탈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산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 도착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탈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길을 걸으며 이미 경험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가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를 이해하며 중도의 길을 걸어온 그 모든 과정이 곧 해탈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그럼 해탈이란 무엇인가요? 소년이 다시 물었다. 사내는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해탈이란 자유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너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과 번뇌로부터 벗어날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얻게 된다. 소녀는 사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해탈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소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겪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가 느끼는 고통도 기쁨도 모두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자유로워졌다. 마침내 그들은 산의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소년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넓고 끝없이 펼쳐진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사내는 소년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너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는 이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다른 이들이 너처럼 해탈의 길을 걷도록 도와야 한다. 소녀는 사내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찾던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진리를 통해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와 지혜를 나눌 수 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될 것이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맑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구름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며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제13장 진리의 빛 아래에서 소녀는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의문과 고통이 이 순간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사내가 말했던 해탈의 경지는 결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동시에 소녀는 한 가지 깨우침을 더 얻었다. 진리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저 자신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이 아니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많은 이들과 만났고 그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나누어 줄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길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고 있었다. 사내는 소년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너는 이제 진리의 빛을 보았구나. 그 빛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가 얻은 깨달음은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얻은 깨달음은 더 이상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깨달음을 통해 세상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다. 그 순간 소녀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깨달음은 세상과 이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더 큰 의미와 목표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녀는 사내에게 물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해야 한다. 진리의 빛은 그저 깨달음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빛날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다. 그 길은 끝이 없는 깨달음의 여정이자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자비의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4장 자비의 실천. 소녀는 사내와 함께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마음은 더 넓어졌다.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이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며 자신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소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는 소년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배운 진리와 지혜를 나누어라. 하지만 그들을 억지로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억지로 진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었다. 그날 소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번뇌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원인을 지적해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소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년이 말하는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년은 그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나누었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깨달음을 찾아갔다. 사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년은 이제 진정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걷고 있었다. 제15장 집착을 버리는 마지막 길. 시간은 흘러갔다. 소년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과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여전히 세상에는 끝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사내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깊은 숲속에서 마주했다. 사내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소년을 맞이했다.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성장한 이가 된 그를 바라보며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지켜보았다. 사내가 말했다. 너는 이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나누어 주었구나. 하지만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가 있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이뤄낸 일들에 대한 집착,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열망, 그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사내는 이어 말했다. 내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와 해탈에 도달할 수 없다. 자비와 지혜조차도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너는 더욱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소년은 사내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자비와 지혜는 여전히 소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집착하는 순간 그는 다시금 고통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소년은 진지하게 물었다. 사내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는 이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소년은 사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순간을 살아가고 그 순간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자비를 나누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제16장 무아의 경지를 넘어서다. 소년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속에서 그는 더욱 큰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깊은 산속에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고요하게 명상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욕망이 없는 듯 보였다. 소년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나요? 나는 아직도 가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과 번뇌를 느낍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말하는 완전한 자유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너는 그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무아의 경지란 네가 너 자신을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집착과 번뇌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무아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경지에 도달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노인은 다시금 말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너의 자비와 지혜는 이미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고 너는 그 속에서 자유롭다. 더 이상 자신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라. 소녀는 노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아의 경지였다. 그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집착과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순간을 살아가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제17장 모든 존재와 하나됨의 깨달음. 소녀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과 하나라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소녀는 조용한 숲속에서 명상에 잠겼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거대한 흐름을 느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땅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다. 공성, 연기, 무아, 그리고 중도까지.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존재는 하나라는 진리였다. 소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분리된 개체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흐름에 지나지 않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변화는 모두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해탈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그 해탈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존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았고 모든 것 속에서 자비와 평화를 발견했다. 제18장 영원한 평화 속으로. 소녀는 자신의 깨달음을 마주한 후 다시 사내를 찾아갔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마주했다. 사내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 속에서 평화를 얻었음을 사내도 알고 있었다. 사내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이제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너는 그 변화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는 자유롭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 사내가 물었다. 소녀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할 것이다. 그 속에서 나는 나의 길을 찾고
다른 이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사내는 소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을 이끌 필요가 없었다. 소년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찾았다. 그 길은 세상 속에서 빛날 것이며 너는 그 속에서 끝없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소년은 조용히 나무 아래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서 있는 이 순간에 집중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찾던 진정한 해탈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찾았다. 소년은 고요한 숲속에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그 속에서 그는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세상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며 그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고 그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발견했다.